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주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우리가 계속 그걸 봤었습니다. 먼저는 메뚜기 환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불 환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림줄 환상이었고, 어제 본 건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이었고요. 오늘 이제 또 마지막 이 환상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환상은 뭐냐면요, 무너지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 위에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둥을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고 그것이 부서져서 물 위에 떨어지게 하는 것. 그 집이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집이 무너지는 게 진짜 집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메뚜기, 그리고 불, 그리고 다림줄, 그리고 여름 과일 광주리, 이 환상들의 끝판이 뭐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집에 대한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 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이 무너지는 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한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집이 무너졌네? 뭐 저쪽 가서 살면 되지 뭐. 아니, 땅바닥에 펴놓고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집이 무너졌다라는 건 단순히 나라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가 아니라 나의 평안함과 나의 거처와 나의 삶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종 자연재해 이런 일들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자연재해 이렇게 봉사하러 몇 군데 가봤었는데 눈이나 뭐 수해나 이런 것들 가봤었단 말이에요. 네팔 가면 지진 피해 당한 지역도 있고 정말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사람들 말을 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망했대. 제가 전에 천안에 이제 수해 피해 복구하러 갔었는데 거기 메론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흙이 다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밑에 있었던 이 멜론인가 그러니까 이 멜론 그런 과일들이 다 없어지고 다 모래에 잠기고 다 썩어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망했다 이야기하면서 너무 애통해 하시는 그 어르신의 모습을 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거하는 집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폭삭 망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무너지는 집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다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어디에 가서 숨을지라도 다 망하게 하고 다 죽게 될 것이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곳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걸 피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다. 이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뿐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져 녹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만져 녹이신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지진이나 혹은 화산이나 이런 자연재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망하고 다 멸망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6절에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다 주관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땅을 만져 놓게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해서 무너지는 집에 깔려서 죽게 생겼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그걸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는요,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틈을 막겠다는 거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렇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거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불 환상을 통해서 다림줄 환상과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과 무너지는 집 환상을 통해서 내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면 다 무너질 거야. 너희들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말씀 끝에 결국 뭐 합니까?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농사를 짓고 다시 소출이 생기고 다시 그래서 먹을 것이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 보십시오. 15절에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는 일을 해 주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모스의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 아니면 회복할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정해. 이거 결단해. 이거 선택해.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모스는 이미 이것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돌아와라, 회복해라,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모스와 호세아가 서로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세아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 얘기를 하고요. 호세아는 고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도 돌아오라고, 너희가 인애가 없고 너희가 사랑이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래서 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또 아모스를 통하여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심판받지 않고 그 심판 받더라도 살아날 수 있다고 내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구구절절히 이야기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죠. 예배를 한번 드리는 일, 말씀을 한 장 읽는 일, 엎드려서 기도를 한번 더 하는 일,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보려고 한 번 더 노력하고 한 번 더 애쓰고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정말 능력 있는 걸, 세상을 변할 만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아모스 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너진 집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회복되어지는 그 장막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의무이자 기쁨이고 또 행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너질 것이다,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 백성이라 해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모스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또 아모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도 기억하시고요,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길 바라고요. 내일부터는 말라기 묵상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아모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